은혜 받을 하나님의 말씀은 사사기 16장 23절에서 3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사기 16장 23절에서 31절까지 말씀 찾으셨으면 교독합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블레셋 사람이 방백이 가로되 우리의 신이 우리 원수 삼손을 우리 손에 붙였다 하고 다 모여 그 신 다곤에게 큰 제사를 드리고 즐거워하고 백성들도 삼손을 보았으므로 가로되 우리 거짓말을 보고 우리 많은 사람을 죽인 원수를 우리 신이 우리 손에 붙였다 하고 자기 신을 찬송하며 그들이 마음이 즐거울 때 이르되 삼손을 불러다가 우리를 위하여 제주를 부르게 하자 하고 옥에서 삼손을 불러내매 삼손이 그들을 위하여 제주를 부리니라. 그들이 삼손을 두 기둥 사이에 세웠더니 삼손이 자기 손을 손에 이르되 나로 이 집을 건진 눈을 찾아서 그것을 의지하게 하라 하니라. 그 집에는 남녀가 가득하니 블레셋 모든 방백도 거기에 있고 지붕에 있는 남녀도 3,000명 가량이라. 다 삼손이 제주 부리는 것을 보더라. 삼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어 가로되 주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나를 생각하옵소서. 하나님이여 구하옵나니 이것만 나로 강하게 하사 블레셋 사람이 나의 두 눈을 뺀 원수를 다분히 갚게 하옵소서 하고 집을 버틴 두 기둥 가운데 기둥을 하나는 왼손으로 하나는 오른손으로 껴 의지하고 삼손이 이르되 블레셋 사람과 함께 듣기를 원하노라 하고 힘을 다하여 몸을 굽히매 그 집이 곧 무너져 그 안에 있는 모든 방백과 온 백성에게 덮이니 삼손이 죽을 때의 죽인 자가 살았을 때의 죽인 자보다 너무 많았더라. 다 같이 그의 형제와 아비와 온 집이 다 내려가서 그 시체를 취하여 가지고 올라와서 소라와 에스다울 사이에 그 아비 마노아의 장지에 장사하니라. 삼손이 이스라엘 사서로 20년을 지냈더라. 아멘. 이 말씀으로 삼손이 최후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최후가 있습니다. 인생을 어떻게 살았던지 마지막 때에 어떻게 살았느냐가 그 인생을 전반 총화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 세상에서 하나님도 모르고 살다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예수 믿었다라는 것, 그것은 굉장히 큰 복이었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는 인생 삶이란 참 아름다운 삶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최후는 굉장히 아름다울 것이다. 왜냐하면 자연이 또 그걸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해가 질 때 서쪽 하늘이 굉장히 아름답습니다. 그리고 가을에 초목이 단풍 들 때 굉장히 아름답습니다. 우리 인생도 마지막 때를 더 아름답게 장식하는 것이 참 복이 아니겠나 생각합니다. 오늘 삼손을 보게 되면 참 그의 최후는 너무너무 멋진 최후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 가지고 우리 삼손의 최후가 어떤 것이었는지 살펴봅니다. 그 첫째가 블레셋 사람들이 신 다곤과의 대결입니다. 23절에서 27절까지 말씀인데 23절의 말씀 보면 이런 말씀 있죠. 블레셋 사람이 방백이 가로되 우리의 신이 우리의 원수 삼손을 우리의 손에 붙였다 하고 다 모여 그 신 다곤에게 큰 제사를 드리고 즐거워하고. 이 블레셋 사람들이 다곤이라는 신상을 섬겼어요. 그리고 그들은 삼손을 잡은 것이, 그리고 삼손의 두 눈을 뺀 것이 결국 다곤 신이 자기들에게 주신 복이다 라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곤에게 큰 제사를 드리고 방백이 모이고 많은 백성들이 모여서
즐거워하고 있었습니다. 아주 큰 집이었어요. 지붕 위에 3,000명이 올라갈 수 있을 정도라면 굉장히 큰 경기장 같은 그런 집이 아니겠나. 굉장히 큰 집이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즐거워했어요. 왜냐하면 삼손은 그들이 토지를 헐고 그들을 많이 죽였기 때문에 삼손을 잡지 못했을 적엔 그들은 삼손을 두려워했어요. 그러나 삼손을 잡아가지고 결박했고 그리고 그 두 눈을 뺐고 그러니 이제는 대적이 없다. 그러므로 우리가 섬기는 다곤이 우리에게 복을 주셨다. 그렇게 블레셋 사람들은 말하면서 즐거워했습니다. 26절에 보면 삼손이 자기 손을 붙든 소녀에게 이르되 나로 이 집을 버틴 기둥을 찾아서 그것을 의지하게 하라 하니라. 결국 이들은 즐거워할 때에 삼손을 불러다가 자기들 앞에서 제주를 부르게 감옥에 있는 삼손을 그래서 끄집어냈고 삼손은 그 집에 버팀 기둥 사이에 서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거기서 아마 제주를 불렸는가 봅니다. 사무엘상 5장 2절에 쭉 7절까지의 말씀 보면 굉장히 재미있는 말씀이 있습니다. 거기에 뭔 말씀이 있느냐 하게 되면요. 블레셋 사람들이 이제 하나님의 언약궤를 이스라엘 백성들을 손에서 뺏었어요. 그리고 그들은 그것이 보물이라고 생각해서 그 언약궤를 자기들이 다곤 신당에다가 다곤이 옆에 갔다 그 하나님의 궤를 놨어요. 그런데 이튿날 새벽에 아스다도 사람들이 일찍이 신당에 들어가 봤더니 그들이 섬긴 다곤이 신상이 엎어져 있었어요. 하나님의 언약궤에 엎어져 있었어요. 그래서 그들은 이상하다 라고 생각하면서 다시 다곤을 씌워놓고 그 다음날 아침에 들어갔더니 이게 웬일입니까? 다곤이 두 손목이 다 잘려나가고 머리가 잘려나가고 그리고 손목은 들어가는 입구에 있고 그 몸뚱이만 하나님 궤에 또 엎드려 있었어요. 이게 뭘 의미하느냐? 하나님의 언약궤 앞에 다곤은 산산이 죽었나다 라는 것을 이미 보여주셨어요. 그런데 삼손 때에 와서 삼손이 지금 다곤하고 블레셋 사람들이 섬기는 신하고의 대결을 하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들은 삼손을 잡은 것을 다곤에게 찬양하며 다곤에게 영광을 돌렸어요. 그런데 삼손을 잡은 것은 다곤으로 인해서 잡은 것이 아니라 삼손이 자기의 비밀을 그 여인한테 들리라에게 얘기함으로 인해서 잡히게 된 것이고 그것으로 인해서 고난을 받은 것이었죠. 자, 삼손의 최후 바로 이렇게 마지막으로 다곤과의 대결을 하는 모습을 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삼손의 최후는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28절에서 30절의 말씀인데 28절에 와보면 삼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어 가로되 주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나를 생각하옵소서. 하나님이여 구하옵나니 이번만 나를 강하게 하사 블레셋 사람이 나의 두 눈을 뺀 원수를 단번에 갚게 하옵소서 하고. 이게 삼손이에요. 하나님 앞에 부르짖습니다. 우리는요 어려운 일이 있을 때에 하나님께 부르짖는 삶을 사는 것이 참 좋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종종 어려운 일이 있을 때는 하나님 찾기보다는 다른 것을 찾는 모습을 봅니다. 우선 먼저 부르짖어야 될 것은 하나님이에요. 성경 보면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고 말씀합니다. 시편 18편 6절 7절의 말씀 보면 내가 환난에서 여호와께 아뢰며 나의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저가 그 전에서 내 소리를 들으시며 그 앞에서 나의 부르짖음이 그 귀에 들렸도다. 이에 땅이 진동하고 산의 터가 요동하더니
그의 진노를 인하미로다. 하나님께 부르짖게 되면 하나님은 들으시고 하나님은 응답해 주신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하는 겁니다. 그거 믿음이에요. 하나님 믿는 사람만이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신앙하는 사람들도 마찬가지예요. 교회 왔다 갔다 하는 것으로서 뭐가 해결되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다만 하나님 믿고 하나님께 부르짖는 삶, 그 삶에 하나님의 놀라운 복이 임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 부르짖어야 돼. 삼손은 하나님께 부르짖기를 이번만, 한 번만 나에게 힘을 주세요. 내가 단번에 이 블레셋 사람들한테 원수 같겠나이다. 삼손이 잡혀가지고 머리가 싹 빡빡이가 돼버렸습니다. 근데 감옥에 갇혀 있는 동안, 맷돌을 가는 동안에 머리가 어떻게 됐다 그러죠? 다시 자라기 시작했어요. 그러니 머리가 다시 자랄 정도면 시간은 많이 흘렀죠. 아마 두세 달. 삼손은 참 비참하게 그렇게 두세 달을 어렵게 힘들게 고통을 당했어요. 여인을 잘못 만나가지고. 머리가 다시 자랐고 삼손은 하나님께 부르짖어서 한 번만 나를 회복시켜 주세요 하는 것 같습니다. 한 번만. 그리고 삼손이 29절을 보면 집을 버틴 두 가운데 기둥을 하나는 왼손으로 하나는 오른손으로 껴 의지하고, 그러니까 이렇게 기둥을, 온 집을 버티는 그런 기둥이 있어요. 집마다. 그 기둥을 손으로 붙잡고, 그리고 30절에 보면 가로되 블레셋 사람과 함께 죽기를 원하노라 하고 힘을 다하여 몸을 굽히매 그 집이 곧 무너져 그 안에 있는 모든 방백과 모든 백성에게 덮치니 삼손이 죽을 때 죽인 자가 살았을 때 죽인 자보다 더욱 많았더라. 삼손이 죽을 때에 내가 이 블레셋 사람과 함께 죽기를 원하나이다. 삼손이 살아도 의미가 없죠. 이미 두 눈을 다 빼었고 아주 부끄럽고, 그래서 한 번에 마지막으로 하나님 한 번만 나에게 힘을 주시고, 그러면서 두 기둥을 잡고 허리를 굽히면서 힘을 썼는데 기둥이가 삐뚤어지면서 결국 집은 무너지기 시작했는데, 지붕 위에만 3,000명이 올라가 있고 그 밑에는 얼마나 있었겠어요. 지붕 위에만 그렇게 올라갔다면. 블레셋 사람들이, 방백들이 다 모였고 높은 관리들이 다 모였고 그 사람들이 다 어떻게 됐다? 깔려 죽었다. 이게 다곤이라는 신이 블레셋을 구원한다면 절대로 이렇게 깔려 죽을 일은 없습니다. 다곤은 그들을 구원할 수가 없었어요. 다곤은 삼손보다도 못했어요. 결국 삼손은 다곤과의 대결에서 하나님을 의지해가지고 대승리를 하죠. 시편 22편 5절에 보면요, 저희가 주께 부르짖어 구원을 얻었고 주께 의뢰하여 수치를 당치 아니하였나이다. 이런 말씀입니다. 결국 삼손은 살아서 당한 모든 수치를 죽을 때에 다 벗어버립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속에는 삼손하게 되면 참 대단한 사람이었다. 그럴 정도로. 그리고 삼손도 죽었어요. 그 소문이 삼손의 형제들한테 전가를 되죠. 그래서 끝으로 삼손의 최후는 아비의 장지에 장사함을 받습니다. 31절의 말씀인데, 그의 형제와 아비의 온 집이 다 내려가서 그 시체를 취하여 가지고 올라와서 서로와 에스다올 사이에 그 아비 마노아의 장지에 장사하니라. 삼손이 이스라엘 사사로 20년을 지내었더라. 이렇게 삼손은 사사로서 20년 동안 블레셋 사람들과 싸우고 그들을 죽이고 그랬던 모습을 봅니다. 그리고 죽어서 아비의 장지에 들어갑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 속에는요, 이 누구의 장지에 들어가느냐라는 것까지도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고 있습니다. 아비의 장지에 들어갔다라는 것은 그 가문에서 인정하는 자식이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삼손이 비록 방탕하게 살았다 할지라도 결국 그는 가문의 인정을 받는 아들이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사사로서 20년 동안 하나님의 일을 하셨다라는 사실이에요. 열왕기상 13장 2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가 너더러 떡도 먹지 말고 물도 마시지 말라 한 곳에서 떡을 먹고 물을 마셨으니 내 시체가 내 열조의 묘실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자기 열조의 묘실에 들어가지 못하는 것을 저주라고 합니다. 삼손은 자기 열조의 묘실에 들어갔으므로 저주받은 것이 아니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굉장히 이게 장지에 들어갔다라는 것은 대단한 이제 위안이 되는 겁니다. 예수님도 비참하게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죠. 그런데 그는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땅에 가난하게 오셨지만은 그러나 그가 죽어서 부자 묘실에 들어갔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장례함을 받는다라는 것은 굉장히 큰 복이에요. 그래서 어찌 보면 참 화장터에 가면서 느끼는 게 있다면 참 사람이란 존재가 정말 아무것도 아니구나 라는 그런 느낌을 합니다. 삼손은 죽어서도 그 형제들이 그 무너진 폐허 속에서 시신을 찾아다가 아비 집 장지에다가 이렇게 장례를 하는 모습. 이게 삼손의 최후였어요. 인생은 다 마지막이라는 최후의 길이 있습니다. 그 길에서 우리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 예수님을 더욱 영화롭게 하는 그런 순간이 돼야 되지 않겠나. 노인들이 침에 걸려가지고 하나님이 뭔지도 모르고 그러다가 가기보다는 오히려 전도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면서 마감하는 인생, 그것이 아름다운 인생이 아니겠나. 그래서 우리 노인들은 그런 기도도 해야 됩니다. 하나님, 내가 누구 앓다가 죽지 말고 복음을 전하다가 죽게 해주세요. 이게 굉장히 아름다운 기도라고 생각합니다. 어차피 죽는 것은 결정되어 있어요. 그러나 어떻게 죽을 것이냐, 그건 사전에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멋지게 살고 멋지게 죽고 얼마나 아름답겠어요. 88 주의 일을 하다가 하나님이 데려가심으로 가는 삶. 이게 본인에게도 자녀에게도 복이 되지 않느냐. 삼손의 최후를 보면서 우리의 최후도 아름다운 최후가 됐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이제 교훈을 받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